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예요. 1620년 영국에 있는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완전 황무지잖아요. 개척하고 어렵게 1년 뒤에 추수를 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유래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대표적인 절기가 3개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세 절기가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감사하죠. 우리에 해당되는 게 광복절이에요. 일제시대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다. 우리 왜 어릴 때 월담하고 그랬잖아요. 그 월자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맥추절은 첫 번째 거둔 그 결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초막, 장막에 머물러요. 포도를 추수할 때 장막에 머무르면서 하는데요. 그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기억하는 절기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고 그 새가족들이 안정되게 교회에 정착하셨는데 이 구원의 열매가 가장 큰 감사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새가족 환영회까지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에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축사하신다는 내용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축복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직접 감사라고 번역된 내용은 2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십니다. 뭘 감추실까요? 이것을 감추셨다고 하셨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신 겁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까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2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머리는 어른답게.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셨고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수기도 예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면서 귀찮아하는 거예요. 애들을 막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웬만하면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십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오는 걸 막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마귀가 대적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에 때에 찌들고 어떤 때는 지옥을 경험하는 때가 있을 때 사람과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쫓아내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제자들은 안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또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기도를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짐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기를 앞에다 메고 또 유모차에 끌고 온 우리 새 가족들이 있는데요. 아이 그렇게 계속 안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육아라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아내가 독박 육아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집에 거의 들어가질 못했고 새벽 기도 때문에 항상 일찍 자가지고 혼자서 애를 키웠거든요. 짐, 사람마다 다 자기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안 되는 짐이 있을까요? 돈, 건강, 인간관계? 예수님께는 안 되는 짐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어디가 아파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난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는 다른 겁니다. 돈이나 푹신한 침대가 주는 편안함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혹시 지금 편안해서 주무십니까? 잠이 오세요? 일단 잘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잠을 자도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게 복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나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여쭤보면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도사들은 자면서도 다 듣습니다. 어떠한 짐이 있어도 여러분 그 짐을 전부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슬픔을 압도할 때까지. 특별히 새가족들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근데 제 얼굴 보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슬픔은 사라져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없애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지금 하나님 부르시나요?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사무총회록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가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 분 계셔요. 정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여행하고 기뻐하고 같이 슬퍼했던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성도만의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든지 항상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히 책임지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린아이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이 있든지 간에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슬픔을 압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짐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꼭 엄마 품 같아요.
저는 제가 20살 넘어가지고 제가 입양아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속 숨기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가르쳐줘도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충격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사춘기 때도 저희 부모님이 양부모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거의 한 39년, 38년? 그러니까 약간 호적이 좀 달라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40살 위셨어요. 그러니까 43세에 저를 입양하신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혼났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엄청 까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딱 한 번 혼나고 평생을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제가 교회에서 좀 잘못한 것 때문에 야단 맞은 기억밖에는 없어요. 늘 저를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막 싸우고 난리였는데 자식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목장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세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술 드시고 교회 오셔도 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도 꼴초도 교회 오셔도 돼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술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행복해요. 술 없어도 엄청 재밌습니다. 담배 피는 거 그거 건강에 해롭지 그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담배 피는 대신 음식을 잘 먹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요. 수십 년 술 때문에 고생했어도 수십 년 담배 피고 안 끊어져도 끊어집니다. 저희 아버지 70 되시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 가시면서 담배 끊으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술 끊고 깨끗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넘칩니다. 교회에 비전이 넘치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 환상이 영어로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맡기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실 때는 언제예요? 이 멍에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하라, 하지 마라. 나를 얽매는 것 같아요. 족쇄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제 생일에 선물을 잊어버리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도 꼭 받습니다. 바빠서 잊어버렸구나. 너 시험 치느라고 까먹었구나.
아빠 생일 며칠 전에 지났어. 괜찮아. 지금 주면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잖아요.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아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너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 괜찮잖아요. 악한 자들에게는 막 벼락이 내리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쫙 비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영어로 be perfect예요. 완벽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져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단순하고 쉽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섬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씨에 거제도 섬에는 모기가 살아있더라고요. 와, 울산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모기는 말이에요,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저를 물었는데 돈도 안 내고 배를 탄 거예요. 저는 돈 내고 섬에 들어갔는데 얘는 딱 붙어있기만 하면 배도 타고 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신앙생활은 모기처럼 쉽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무거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는 2마리가 멍에를 함께 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와 짐을 함께 져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원칙대로 행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새가족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예배 때, 기도회 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근데 지금 조금 졸린 분은 뒷부분만 들었을지도 몰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기도해도 안 되느냐? 난 안 되겠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포기. 이러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지켜야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성경은 그냥 주일에 이렇게 먼지 털어내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뭐 기도도 잘 안 하시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응답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한 사람은 응답받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에이 뭐 우연히 됐겠지, 뭐 어쩌다가 됐겠지, 소 뒷다리로 뭐 쥐잡는다고 뭐 우연히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요 목장 식구들이랑 계속 기도를 기록해요. 그리고 매주일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까? 대부분 응답 받아요. 저도 응답 받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면 그 기쁨이 넘쳐서 세상 살맛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십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맛봅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돼요. 가정이 천국 같아요. 개인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개척 멤버들 계신데 얼굴이 어린아이세요. 어린 소녀 같으세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순수하게, 머리는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압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전국 잔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새 가족들,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면, 위로와 격려, 방언과 방언 통역, 신유, 능력 행함, 큰 믿음, 영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드소서. 주께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